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2면 정도에 있습니다. 봉독해드립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를 먼저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신학 공부 같은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들이 말씀, 계시, 비밀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교주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말씀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자기들만 알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교회에만, 자기들의 공동체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고 틀린 부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먼저 그들이 왜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되는지,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려면 먼저 그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계시라는 말과 비밀이라는 말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계시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의 영감으로 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통력을 가진 사람이나 신과 영적으로 교감하는 사람들이 신으로부터 알게 되는 것을 계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국어 사전에는 그렇게 써 있고 우리가 일반적인 계시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주고받는 말에 사용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의 계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어 사전의 설명이 틀렸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계시란 말을 성경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성경에서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수 계시로 구분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고, 일반 계시는 또 다른 말로 자연 계시라고도 하는데, 온 우주 만물과 자연 현상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이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 자연 계시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과 능력과 계획, 신성을 온 우주 만물에 심어 놓으셔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 온 우주 만물에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이미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계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특수 계시가 있는데, 이 특수 계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거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나 행하신 기적도 기록되어져 있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성경 말씀 전부를 가리켜서 특수계시라고도 또는 초자연 계시라고도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성경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계획과 마음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는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특수 계시다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교회에서 쓰는 계시, 이것은 특별한 몇 사람만, 신적인 능력을 가진 몇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계시받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든 이 말씀을 통해서 또는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목사만 계시 받는 것이 아니고 은사자만 계시를 받아서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적인 의미의 계시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시는 그 의미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밀이라는 말도 이처럼 일반적으로 쓰이는 비밀과 교회 안에서 쓰이는 비밀이라는 말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역시 국어 사전에 보면 비밀은 남에게 보이거나 알려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밀,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비밀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숨겨진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진리의 말씀들을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말이나 계획이 아니라 자연 현상을 통해서 아니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명령,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말씀의 비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비밀은 목사만 알고 있고 몇몇 은사자만 알고 있고 또 몇몇 장로들만 알고 있는 거다, 우린 그들에게서 받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착각이고 큰 오해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비밀, 교회 안에서 쓰는 비밀, 그리고 사도들이 말하는 비밀은 이미 자연 현상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게 되어진 드러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고 말씀하지 않으신 비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세우심을 받은 거룩한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나라와 열방에게 다 드러나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 말하기를 말씀은 봉인되어 있어서 아직도 비밀스러워서 일반 교회와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우리만 알고 우리 교주만 알고 있다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근거로 쓰는 성경의 구절은 이사야 29장 11절의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계시가 봉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봉안책의 말처럼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앞뒤 말씀과
이사야 29장의 앞뒤 말씀과 연결해 보시면 이 당시 사람들이 영적으로 너무 타락하고 너무 무식해져서 이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모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식하고 타락한 그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봉해진 책처럼 보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책을 받아들고는 이 말씀 너무 어려워서 마치 봉인된 것처럼 보여져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만큼 이 당시 사람들은 영적으로 타락했고 영적으로 무식해졌음을 탄식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때문에 이사야 29장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은 봉인되어 있습니다, 계시는 봉인되어 있어서 여전히 비밀입니다, 그것을 푸는 자가 나타나야 풉니다 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참 많은데 전부 엉터리 해석입니다. 봉인되어 있는 말이 아니고 봉인된 것처럼 보일 만큼 이 당시 사람들은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한 곳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 두루마리가 7번 봉인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장부터 다시 보시면 어린 양으로 비유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7개의 봉인을 차례차례 떼십니다. 해지하십니다. 비밀을 풀고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이 말씀처럼 첫째 인을 어린 양이 떼셨습니다. 6장 3절에 보시면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인도 떼십니다. 또 5절에도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세 번째도 떼습니다. 이렇게 7장까지 가면서 7개의 봉인된 걸 다 떼십니다. 결국 비밀로 남아있는 말씀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간단히 기록해서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도 이 말씀의 비밀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에베소 3장 9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장 9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세우신 목적이 그 비밀을 전하게 하시려고 세우신 것이다. 비밀을 비밀로 간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곳에 말씀했어서 확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 이상의 비밀은 없습니다. 다 드러났습니다. 온 우주 만물 현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드러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각 시대마다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특수 계시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특수 계시입니다. 또 성령 받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교회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능력과 이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에 대해서 이미 다 밝혔습니다. 이것도 특수 계시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아직까지 감추어진 비밀은 없습니다. 다시 반복드리지만 온 우주 만물과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다 드러나 있습니다. 감추어진 말씀은 이제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추어진 말씀이 있을 거다라고 여기고 그 말씀이 뭔가, 그 비밀이 뭔가를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말씀하셔서 이미 진리로 우리에게 듣게 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의무만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밀은 사람이 보고 깨달은, 이제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비밀은 듣고 깨달은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시와 비밀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시와 비밀과는 그 의미가 좀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비밀을 알고 있고 그 내용은 이미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또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5절과 6절의 내용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황당한 말씀이기도 하고 이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씀, 그 전에 들어보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바울이 계시로 받은 하나님 말씀의 비밀은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나타나서 그들은 알고 있지만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모르는 비밀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영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이 비밀로 생각될 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대 사람 중에서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 외에 그들이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 들으려고 하지 않는 불순종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비밀로 여겨질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사도들과 성령 받은 선지자들 외에는 알 수 없었던 말씀의 비밀, 하나님이 품고 계셨던 교회의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한 이방인들의 구원,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는 이방인들과의 연합을 말합니다. 6절의 말씀이 그 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바울에게 알게 하신 비밀이고, 이 비밀은 이미 바울이 기록으로 남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거, 이방인과 연합하는 게 뭐 비밀일까 싶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 내용은 정말 비밀이라 할 만큼 충격적이고 당혹스러운 내용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이방인도 들어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인과 연합해야 된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특별한 아주 독특한 배타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을 모두 이방인이라고 불렀고,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도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받고 버림받아서 망할 사람들, 짐승 같은 사람들이라고 취급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외국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자격을, 그 신분을 빼앗기는 것이고 자기 영혼을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성경이 보면 이런 사건까지 있습니다. 구약 성경
나오는 그 에스라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학자 에스라가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겁니다.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고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는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소리 높여 부르짖고 영적 각성과 회복을 위한 개혁을 하자고 소리칩니다. 온 백성들이 좋다,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에스라가 영적 각성과 회복을 위한 개혁안을 내놓았는데, 그 첫 번째 개혁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외국 여자랑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겁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그 여자와 함께 살면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인 것, 이건 용서할 수 없는 거니까 영적 회복의 첫 번째 개혁안으로 외국 여자랑 결혼한 사람 명단을 작성해서 그 여자들, 비록 아기 낳고 살고 있지만 다 내쫓아버리자. 이것이 첫 번째 개혁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는데, 그 명단이 바로 에스라 10장 20절에서 43절까지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만큼 이스라엘은 혈연으로 맺어진 자기 민족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은 큰 착각 속에 산 겁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사랑하실 것이며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유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과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교만에 사로잡혀서 그 구절들은 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한다라고 분명히 이사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뿐만이 아닙니다. 호세야, 아모스,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그도 구원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교만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밀처럼 그들에게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사셨지만 예수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구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이 뭡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예수님도 이방인들 구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 사도들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십니다, 이방인과 연합해야 합니다라고 끝없이 설교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직접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일관되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방인의 구원과 이방인과의 연합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된 말씀의 비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와 열방이 예수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록 이 사실을 유대 사람들은 부인했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이므로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서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목적의 가장 높은 단계의 기도 제목은 바로 연합입니다. 지금 당장은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아가서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우리의 기도 제목도 성숙해져야 되는데, 가장 성숙한 기도의 제목은 바로 연합입니다. 모든 이들과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예배와 기도의 최종의 목적이며 가장 성숙한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1등하고 내 가족만 안전하고 내 가족만, 우리 식구만 행복하기 위한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올바른 기도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지만 성장하면, 성숙해지면 이제 연합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되기 위해서 원수까지라도,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기도의 목적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복에 관한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은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귀한 복입니다. 그 복을 누가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연합하게 하는 사람들,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 아름답게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연합, 화합, 하나됨, 화평,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말씀의 비밀이며 드러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이 연합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은 각각 따로 떨어져 살아가는 개체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큰 연합체의 작은 지체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바로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서 얻게 되는 유익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 사회의 소망이 예수 안에서의 연합 속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합력하고 연합하고, 그래서 그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 미래 사회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 사회가 소망적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과학이 퇴보하기 때문에 더더욱 아닙니다. 모든 것이 발전하는데 미래 사회는 점점 어렵고 소망이 없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미래 사회의 소망은 사람의 지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연합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연합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의 연합만이, 복음 안에서의 화합만이 우리 미래에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임을 분명히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혈연으로, 지연으로, 학연으로 수많은 연합들이, 모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모임과 연합은 각각의 이익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늘 이합집산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람끼리의 연합과 모임에는 늘 배신과 소외된 사람과 손해보는 사람과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의 연합, 복음으로의 연합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에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협력하고 연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합 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복을 찾아 누려서 지금도 행복하고 미래 사회도 소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큰 공동체를 만드는, 연합하는 데 일꾼으로 사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비밀이며 이 비밀을 알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고 함께 행복해진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어서 이제 나만을 위한 예배,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도와 예배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